오늘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벌써 4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너무나 많은 교회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갖고 와야 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당분간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부름받아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쭉 살펴볼 텐데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교회란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별되어 구별된 무리를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별하여 선택하였고 성도로 불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전제되느냐 성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요청받은 것이 전제가 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골로새서에 있는 교회 즉 성도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도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구분을 짓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구약에 나시린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성도로서의 삶의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모습을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또 하나가 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즉 성도라는 존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교제하며 또 같이 말씀 안에서 소통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들의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시대적인 모습을 보면 성도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목회자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또 성경에 있는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신실한 형제들
즉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도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투철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특별하게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군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를 키우고 양육할 때에 그 둘의 관계가 신실한 형제들,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사람들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과 디모데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존재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죠.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구원에 가리키는 것이고, 또 평강은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은혜와 평강이 존재하는 사람들, 즉 성도들,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올바르게 되어 있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되어 있는 완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우리가 보면 사람들 관계만 잘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 관계는 다 엉망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올바로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온전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화평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온전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호칭했던 교회는 코이노니아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 배를 타고 오랜 시간 함께 보낸 사람들과 같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제의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할 때만,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갈 때만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회복과 교제라는 것이죠.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나도 내가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이기를 패하기를 한다면 그것은 말세지말에 나타나는 가장 큰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 모습이 판이하게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이는 것이 정말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려고 하지 않고, 또 전염에도 염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기피하고 온라인상으로 아니면 메신저상으로 만나는 것만을 선호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풍성한 교제를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많은 교제와 많은 친교와 또 많은 회복들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교회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교회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교회가 주일이면 몇 번의 예배를 드렸고요, 매주마다 구역 예배를 드렸고,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또 수많은 모임들 통해서 교회가 활발하게 모였을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사실 우리 현대 교회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지 않는 한 교회는 절대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너의 믿음을 들었다. 이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죠. 바른 믿음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떠나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온전히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이 없어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더 더한 것은 뭐냐면 성도에 대한 사랑. 우리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믿음은 하나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을 때 사랑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사랑의 행위가 동반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을 구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참 열매가 바로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죽어있는 기념물이 아니라 살아야 움직이는 운동체라는 것이죠. 교회는 누루처럼 주변에 있는 덩어리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80년대만 됐어도 보면 교회가 사회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구조나 경영이나 모든 어떤 조직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사회에서 많이 카피를 해서 했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놓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할 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이 되기도 하고 빛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선교지에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내 삶의 현장 안에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교회로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바로 그것이 그 자리가 복음의 역사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또 빛의 삶을 통해서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시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안전한 삶을 누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는 가장 큰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실천하고 사랑을 살아간 삶의 결과를 하늘에서 받게 된다고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대한 축복에 관한 소망입니다. 또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은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바로 그 삶의 결과가 하늘에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흐름에 지금 많이 뺏겼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많은 성도들이나 많은 교회들도 세상에 있는 성공적인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따라가던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로마 시대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을 길에다가 쭉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들을 불로 화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는 그 화형되는 사람들의 불을 통해서 불을 밝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순교자가 끝까지 화형의 그 뜨거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을 때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찬송할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 수 있었고, 우리가 순교를 했던 바울이 죽였던 그 분도 어떻게 보면 사실 순교를 당하면서도 찬양을 불렀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는 하늘의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지금 현재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치가 또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어디에다가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고 어디에다가 돈을 제일 많이 쓰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가치가 어딘지 압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은 가치를 두고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향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가치를 쓰고 내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는지라.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럽에게 또한 아시아에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맺었습니까? 열매를 맺었습니다. 복음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다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옛날에 고고학계에서 흥분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한 무덤에서 원형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 미라 항구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욱 흥분시켰던 것은 뭐냐면 3000년 전에 추정되는 미라의 손에 쥐어져 있던 곡식 한 줌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연구하면서 이 곡식이 살아있을까? 죽을까? 대단히 토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3000년 동안 피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을 보면서 한 농부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어보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학자들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심었습니다. 심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 얘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복음이 죽은 사람의 손에 들려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땅에 심겨졌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은 사람처럼 내가 복음만 갖고 있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나누어주고 전달해주고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그들 안에서 싹이 트고 생명이 자라게 되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운 사람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전달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8절 마지막 안에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알린 자라고 인정을 받는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열매를 맺으며 자란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랑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서의 가르침대로 고아와 과부에게 나그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도 사실 사회적 약자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이들을 알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그들에게 우리 교회로서 무엇을 할까? 그들에게 정말 얼마나 많은 교화가 생기는지 얼마나 많은 부부가 이혼을 해서 아이들이 평범하게 자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을 향해서 어느 교회도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것이 참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하루 노숙자처럼 홈리스가 되어서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교회는 자기 안에 있는 교인들만 케어하기 바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꾸셨던 꿈을, 하나님이 꾸셨던 꿈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실천은 우리가 결단하고 정말로 헌신하고 희생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삶의 환경에서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라고 스스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성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맛 잃은 소금은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맛이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이 나는 소금으로 존재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로 내 자신이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였는데 그 교회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